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4절입니다. 말씀 본문을요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계속 수요일 날에는요 기본적인 성경의 주제들을 갖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로 우리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잘 드리자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느냐는요 대부분 동일하신 것 같아요. 교회 잘 다니시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예배를 내가 잘 드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없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면 사실은 그 예배를 성공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행위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문제의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와 저주의 문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에게 붙잡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영적인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듣지 않으시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셔도 실상은 나도 모르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예배 자리에 오게 하더라도 그리스도만 빼고 다른 것만 듣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응답 받으려고만 하시지 그 문제가 왜 왔는지는 모르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요, 한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에게 성도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아마 택시 운전하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택시 운전하는 분한테 뭐라고 전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고 영접하시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 라고 전도를 하셨대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굉장히 뭔가 가격한 문제가 있었나 보죠. 저는 몰랐어요. 교인이 워낙 많으니까 그 교회는. 근데 이분이 제가 속한 교구였어요. 제 교구만 해도 450명, 500명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근데 1년 만에 교회를 그만두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면서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게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래요. 왜 오셨습니까? 했더니 당시 택시 운전을 할 때 자기가 45살이 넘은 노총각이었던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손님이 갑자기 다 끝난다니까, 해결된다니까 결혼하려고 교회 온 거예요. 교회 가면 여자들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거예요. 이제 열심히 하라는 거 다 했는데 1년 지나고 나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갖더랍니다. 그 오셔서 이제 교회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분께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접적인 제 책임은 없어요, 사실은. 그분을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그냥 말씀을 듣기만 했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내가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못 들은 거였죠. 복음을 제대로 모르시면
그래서 응답도 오해합니다. 병이 낫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십니다. 잘 살고 경제 문제 없는 사람 많아요, 이 땅에.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월요일마다 가는 요쪽 벨리 지역에,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년을 도박 중독이라니까요. 그분이 저한테 고백하셨어요. 안 하고 싶은데 그 상황이 되면 간다고요.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중독을 끊으려고 몇 번 노력하지 않았냐? 했대요. 근데 안 됐죠? 그러니까 안 됐대요. 열심히 안 해서 안 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실제로 뿌리 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이 중독이 아니라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니까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에 나오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실제 예배 축복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예배 이전에 내가 예배를 통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정말로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제가 쭉 말씀드렸으면요,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고요, 평일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일 예배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일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1번입니다. 예배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은 평일 동안 얼마나 그리스도를 답으로 얻는 예배가 회복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평일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얘기가 쫙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서 이런 데에서 평일 동안 예배를 드린 곳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부자가 아니에요, 그 집에서 평일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의 야손, 사도행전 18장 고린도라는 도시의 브리스가 아굴라. 내가 사는 집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복음을 복음으로 듣는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복음을 들으셔도요 별 감흥이 없으세요. 제가 부연합하게 사는데요, 부연합하게 제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두 분이 오십니다. 거기 저희 교회 안 오십니다. 일반 교회를 다 잘 다니고 계세요. 그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제가 메시지를 할 때요 계속 우세요. 목사님 말씀이 딱 자기 말씀이래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이 메시지들요, 이 메시지가 자기한테 팍 꽂힌대요. 막. 다른 한 분은요, 메시지를 듣다가 볼펜을 딱 놓으세요. 그리고 맹성맹성하게 앉아 계세요. 제가 벽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분 쳐다보면. 둘 다 권사님이시고 둘 다 교회를 다니세요. 두 분 다 문제가 있으십니다, 지금. 근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이분은요 예배가 회복되는 분이세요. 지금 제가 이분하고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이분은 제가 만난 지 2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 교회에 시험 들어갔고 거의 2년인가 3년을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 예배가 끊어진 상태에서 저를 만나신 거라.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차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평일날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평일 예배 회복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완화될 뿐입니다. 정말 치유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정신의 병, 영적인 병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들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들을 때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주일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평일 예배 축복을 회복하라고 중요한 뼈대를 기준을 주시는 날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말씀이 내게 지금 남아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주일 예배를 잘 들으지 못하신 겁니다. 저에게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목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에 대한 말, 목자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매일마다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고 응답 주신다는 것을 제가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지금 청년이 오고 있어요. 2명의 청년이. 한 명은 교회를 다녔다가 수십 년 아니라 10년 넘게 떠나 있다가 이제 돌아온 친구고요. 또 한 명은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옵니다. 여자친구 둘이에요. 청년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요. 이 친구가 제가 강단 말씀을 하잖아요. 그걸 mp3로 핸드폰에 넣어서 얘가 그걸 매일마다 듣고 녹취를 해야 된대요. 지가. 자기 집에서. 그거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도 이 복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갔더니요. 즉 얘가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었냐 했더니 목사님 이번 주에 드디어 저랑 같이 일하는 언니가 복음을 듣고 싶다고 했대요. 복음을. 그래서 그 말이 왜 나왔냐 했더니 그 언니가 물어보더랍니다. 너는 멀쩡한 애가 큰 교회 놔두고 왜 개척교회 가냐고. 그 조그만 교회. 그래서 그 애가 그랬대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라고. 그래서 나는 이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솔깃하신 거예요. 복음만 말하냐. 메시지 좀 듣고 싶다. 해서 제 걸 보내주셨대요. 얘가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요. 주일날 주신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돼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요. 얘한테. 얼굴이 달라졌어요. 벌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날 그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자, 구약시대의 성막 중심 아시죠? 성막 중심으로 다 움직였습니다. 그게 주일 예배의 뜻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지만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를 회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어디서요? 네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래서 삶도 회복이 안 됩니다.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다 돼요. 근데 뭐만 안 되시느냐? 영적인 황폐함은 안 떠납니다. 절대 사람 만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얘기 못합니다. 내가 안 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근데 내가 진짜 복음으로 충분하고 행복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살다가 예배 시간에 나오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가 직장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내가 아들, 딸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의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이 그 예배의 축복, 즉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내용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배 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라고 써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예배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영, 즉 영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란 말은요, 거룩하게 드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신령하게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신령하게 예배 드려보시겠습니까? 못 드립니다. 아무리 겉모습은 신령하고 진정으로 들으셔도 내 속마음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렇게 교회 나오는 분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가 무슨 예배를 말하냐면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영적인 사실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복음을 떠나 있던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사실, 영적인 존재에 속아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리란 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생각이 뭐냐? 오늘도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붙잡으러 나왔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라고 하셨죠. 그 진리가 뭐냐면 진짜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다. 진리, 진짜 예배, 참 예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요,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길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매일마다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 백성의 형통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형통이란 말을 대부분 육신적으로 이해하시잖아요. 잘 풀리는 게 형통. 근데 형통의 정의를 오늘 뭐라고 주냐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형통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맞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육신적으로도 저도 필요한 게 많거든요. 저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제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제 불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 1, 2분만이라도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예배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평일 예배, 주일 예배가 회복되셔야 되고요, 이런 참된 예배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배의 가치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날마다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예배를 드리면 복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럼 어떡합니까? 주일 성수란 말을 굉장히 귀하게 씁니다. 근데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합니까? 그 주일이 중요한 줄 알고 나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나오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돈 받으시고 우리가 그냥 막 예배 드려주는 걸 좋아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포인트입니까? 우리가 평일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고 있으면 주일날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평일원 현장 동안요, 계속해서 응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힘든 일을 당했는데요 목사님 무슨 놈의 응답입니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뭐가 응답이고 뭐가 저주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게 나잖아요 사실은. 내가 지금 봤을 때 그게 저주지 문제지 우리가 시간 지나고 나면요 오히려 그게 복이 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뜻대로 인생이 풀렸다면 저는 목사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요 이렇게 말씀 운동하러 가다가 오리지 카운티 저희 쪽에 가다가요 정말 오래간만에 거길 지나갔습니다. 사우스 베일로라는 한의대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다녔어요. 요 LA도 다녔지만은 1년을 다녔습니다. 한의대. 그때는 제가 침을 놓고 한의사가 되겠다면서 가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 한의사인지 왜 목사 됐어 그래요 가끔. 자기 아플 때 고쳐주라면서. 제가 그때 다닐 때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니 공부해서 한의사 되면 돼요. 뭐 직장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제 인생에 답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돈도 벌었고 분명히 친구도 있었고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뭔가 모르게 제 인생에 걸려있는 그 영적인 문제들이 그때는 안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복음을 만났거든요.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뭐냐 정말로 이 말씀만 듣는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저에게요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복음만 말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었죠. 제가 일이 안 풀리고 돈이 없어지고 사기를 당하고 심지어 저도 경찰서 갔다 왔거든요. 수갑 차고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에 와서는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가장 귀한 시간표였습니다. 이 예배 가치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내 기도에 응답을 주고 계시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기도를 말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철저히 우상숭배 기도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당이 푸닥거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나를 위해 하는 기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냐 그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내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2-3주 동안요 갈 때마다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굉장히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자기가 성경 공부 리더신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걸 그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 끌고 오겠대요 막 자기가 막 절 따라다니시고 저도 덩달아 괜히 기뻤어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구나. 웬걸요 제가 월요일 아침에 갔더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못 갑니다. 그걸 끊어오셨어요. 뭔가 일이 있었나 봐요. 뭔가. 근데 제가 순간 마음이 딱 이렇게 가라앉으려고 하다가 제가 아침에 했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했던 기도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정말로 이 복음 들을 사람만 제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분을 못 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응답이죠 저한테.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됐으니까. 제가 말씀이 없었다면 그건 나쁜 일입니다. 근데 화요일날요. 화요일날. 화요일날이 아니라 그날 월요일날. 월요일날에는 제가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제가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모임마다 다 가고. 화요일날은 또 안 오시고 오늘 제가 갔더니 반반이시고 한 분은 좋아하고 한 분은 별 띠드미지근하시고 너무 신기해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게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요 예배 수많은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어느 교회에 내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남지 않으시면 사실상 예배 축복을 못 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축복을 매일마다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기도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내가 평일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평일 예배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분이 많습니다. 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 바빠지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 삶의 스케줄을 통해서 평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정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키는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 반드시 나는 내가 각인된 대로 움직입니다. 말씀 따라 안 가세요. 절대 복음 인도 못 받습니다. 꼭 그 예배가 회복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요, 온전히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성수하라는 말을 여러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란 말은 주일날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란 말입니다. 내가 주일날 1부 예배 마치고 아유 이제 내가 물건 사러 갔고 내가 이제 내 거 해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주일날 말씀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내가 그 말씀만 붙잡고 깊이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다른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면요,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상한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 생각 때문에 힘드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그만큼 내 속에 있는 영은 살아납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붙잡을 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게 깨달아지세요. 그 왔던 두 자매가 그러더라니까요. 둘 다 똑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둘 다 똑같아요. 기도 제목이. 한국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잘 사시는데 복음만 못해요. 실제 잘 살아요, 둘 다. 근데 둘 다 아르바이트를 해요, 지금. 돈 번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애들이에요. 한국에서 도움 안 받고 해서 제대로 자기가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 죽겠대요. 뭐가 불쌍해요? 저 강남에 무슨 아파트 다 있으시고 다 잘 사는데요. 불쌍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주일날 말씀을 다시 묵상하니까 내가 보이고 내 가족이 보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주의를 두고 기도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시간입니다. 흐름이 있어요. 흐름. 내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예배의 흐름을 놓쳐서, 말씀의 흐름이 끊겨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직분과 관계 없습니다. 목사님이라도요, 말씀의 흐름, 예배 흐름이 끊기면 어려움 당해요. 혹시 주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는 분이 계시거나 뭔가 모르게 예배 성공 못하는 분이 계시면요, 정말 권고하셔야 됩니다. 예배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삶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생각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요, 늘 내 상처에 묶여 사십니다. 예배 들으셨냐? 그럼 나 주일날 예배 갔다 왔다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교회 당을 갔다 오신 거지 진짜 예배는 회복 안 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신 언약, 나의 말씀이 뭐냐 물어보세요 한번. 없습니다. 그런 거. 서머라이즈는 하시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다.
그런 건 일반 교회도 다 해요. 근데 그게 내 영적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가면 우리 가정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자면요, 여러분이 예배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이고 그걸 보지 못하는 내 눈이 가린 문제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오직 복음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남은 4일 동안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요, 합시고 1분간만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참된 예배가 획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복음만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